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참 제가 오래 전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연락이 된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과였던 친구가 또 직장을 구한 거 보면은 문과 쪽에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또 문과 쪽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가 또 이과 쪽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참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직장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는 걸 또 보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전화번호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참 어떻게 연락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오늘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 오늘은 이따가 주기도문을 안 하고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가 홍콩에 있을 때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부르셨었나 봐요. 광복절날 애국가를 주기도문송 대신에 불렀더니 그 전에는 참 예배 때 제가 볼 땐 참 은혜를 못 받으셨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국가를 부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보고 그때 1절만 불렀는데 그 다음에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내년에는 4절까지 다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광복절 되면 4절까지 그렇게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참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이 이제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결혼을 하고 부자가 돼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 끝난 그 일을 끝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 형의 그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갔던 일들 때문에 에서가 정말 오는 그것 때문에 약복강에서 이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천사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너희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3장에 와서 이제 그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에서를 만나러 오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래도 야곱은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자기의 그냥 선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선물 보내고 이 에서는 참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사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그 후손으로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좀 남자답고 좀 어떻게 좀 쿨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야곱은 정말 엄마 쫓아다니면서 음식이나 하고 그러면서 또 거짓말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하나님 왜 얘를 선택하시고 이 에서는 버리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산부인과 그런 기록부처럼 누가 누굴 낳고 거기 정말 맨 처음에 읽을 때마다 거긴 읽지 않고 넘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누가 누굴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쫙 보면서 그 안에 그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내 여인의 그 이름을 보고,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의 그 족보 안에 들어있다, 이 정통파 예수님의 어떤 족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좀 백그라운드도 좋아야 되고 말이죠. 어떤 그런 아주 교육도 잘 받고 이런
그 요조 숙녀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정말 거기에 보면은 볼품 없고 나 내놓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복 가운데 끼워놓게 하셨다는, 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제가 마태복음 1장 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왜 에서를 버려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또 야곱의 자식 중에서 유다 같은 사람들 택하셔가지고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참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때에도 참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얼마나 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공부 많이 하고 교육적으로 백그라운드 좋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베들레헴 이 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정말 그 여자를 택하셔서 그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 그런데 그 야곱 같은 사람이 그냥 선물 보내고 그러면서 그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정말 겁이 났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선물 보내면서 그 좀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야곱이 말이죠, 자기 식구까지 다 이제 와이프랑 뭐 애들까지 다 보냅니다. 쫙 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하면서 나중에는 그 33장에 에서를 결국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에서가, 저는 맨 처음 이 장면을 볼 때 에서가 이 야곱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 마음에 칼을 품고 살고 칼을 갈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 선물 때문이 아니고 그 식구들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까지도 이 에서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야곱을 만났을 때 목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얼마나 이 야곱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부와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정말 아무 걱정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을 원하고 살고 있고 그런 것이 마치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게 행복한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합니까?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합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제가 어저께 어디 가다가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저쪽 봉천동 어디 쪽인데 교회 이름이 행복한 축복의 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보면서 과연 어떤 분들은 제가 전도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과연 행복한가? 과연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행복해야 되죠. 우리 행복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가만히 볼 때 과연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행복이란 그런 단어의 그런 의미는 참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야곱이 얼마나 참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자가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은 그런 가축들 떼와 종들과 다 데리고서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면서까지 마지막 그 에서까지 하고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33장 20절에 보면은 33장 20절에 보면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읽어 드릴게요. 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승리가 있는 그런 단을 쌓으면서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감격이 됐었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일사천리로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에서와의 관계까지도 다 좋게 만들어주셨던 이 감격 있는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34장으로 오늘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 과연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감격과 눈물로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있는, 물론 사람들이 편한 거 좋아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요 바로 전 33장 맨 마지막 절에는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로다라고 단을 쌓았던 그곳을 그렇게 불렀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들과 다른 그것들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34장에 보면은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히위 족속은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데 일곱 족속들이 그 창세기에도 계속 나오면서 여리고 들어가고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거기를 또 이 딸 디나가 거기에 이제 다른 여자들을 만나러 이제 가는 그런 가운데에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정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겜이라는 추장 세겜이 이제 그 딸을 좋아하게 돼 가지고 그 디나를 이제 성폭행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돼 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분노해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그냥 분노를 칼을 갈고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 세겜 이 가나안 족속의 그 디나를 성폭행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또 내가 이 딸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게 됐다. 이 딸로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그 히위 족속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받아들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네들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그다음 할례를 다 한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동생 내 누이 디나를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거짓말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 거기까지 쭉 뭐 잘 나갔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세겜 그 족속 히위 족속 그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또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합니다. 다 할례 가지고 3일째 되던 여러분 사실 그 할례라는 것이 그 포피를 잘라내 가지고 그거 아물 때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3일째 되던 날 가장 남자들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럴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습격을 해 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 버립니다. 자, 그 얼마나 큰 그런 사건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34장입니다. 오늘 읽은 그 전장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자 이런 고백이 나온 것부터가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편안한 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연약해졌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없고 뭐가 약하고 뭐가 없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딱 그러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나는요 이것도 없고요, 나는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없는 것들만 찾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가 아니라 푸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나는요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도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도 못하고요, 이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하나님한테 그런 모습을 나타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새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하던 것들이 정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이태원에 갔었는데 이태원이 유령 도시가 됐대요. 어디는 가는 데마다 그냥 다 이 사업체가 다 그냥 다 문을 닫아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등등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을 매일같이 날마다 아까 찬양 부른 것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 보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일상생활이 돼가지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기면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일 문제가 있어야지 그래도 오늘도 문제가 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참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이 어떻게 보면 이 34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그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가운데 딱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정말 하나님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35장에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들이 가가지고 저쪽 성의 남자들 다 그냥 죽여버리고 노략질 다 해오고 그냥 아주 그 딸 디나까지 데려온 그런 상태. 야곱이 완전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완전히 그냥 멘붕이 왔겠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웬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랬을 때 35장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하심과 그 나타나심은 말이죠. 제가 볼 때 저의 인생도 그렇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딱 나타나셨어요.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개입하셔가지고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쭉 32장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가지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때에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비구자입니까? 돌베개를 비구자죠. 돌베개를 비구자면서 그 가운데 돌베개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야곱은요 베델은 베이트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는 히브리어로 하우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명령했던 이름을 지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야곱은 말이죠. 그곳 가장 싫어하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편안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잘 못 만나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시절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불교 신자인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갑자기 닥쳐가지고 불교 신자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불교 신자가 아니 당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왜 찾냐 그랬더니 그래도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가장 힘이 세신 분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다고 그랬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정말 교회 그냥 나오면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처치 고워, 처치 그냥 댕기는 사람,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벤치 워머라 그럽니다. 벤치가 뭐야? 벤치 이 의자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그냥 왔다가 뭐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죠.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 절대 못 만나더라고요. 저도 정말 미국에 사업을 하다가 안 되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그 LA 그 밑쪽에서 그 멕시코 음식점을 1년 반을 했었어요. 했을 때 정말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때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그 오셨었는데, 그때 막내는 없었고 큰 애들 둘만 있었을 때인데, 그때 아침 새벽에 제가 이제 그 음식점을 하면은 이게 정말 잘 되면은 뭐 모르겠는데 잘 되면 문제가 없죠. 안 되니까 문제죠. 처음엔 잘 되다가 점점 힘들어가지고 제가 야채도 사러 가고 음식도 만들지도 못하면서 음식도 만들면서 뭐 손도 막 비고 막 그러면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짜증만 내다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딱 찍으시면 하나님한테 찍히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인데, 그때 어머니 오셔가지고 어머니 눈물 흘리셨어요. 아니 대학원 다 나왔는데 아침 일찍 야채 가게 가서 사오고 뭐 그러면서 그 힘들고 이런 그런 일들 볼 때, 근데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거든요. 그 이후에 거기 사실 그 얘기도 하기 싫었어요. 보기도 싫었어요.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놨던 그런 곳이지만 얼마나 귀한 장소고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 싫었던 거예요. 가기도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당하게 하시고 아들들이 가서 남의 성에 가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게 돌아왔을 때, 또 딸 디나는 그 성폭행까지 당해가지고 온 집안이 막 정말 풍지박산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래서 세상을 봐야 되면 돌아가는 일들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유행하는 말이 이거 아니라고 봐. 그러는 그런 거 있죠? 이거 아니라고 봐.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봐. 이거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이거 집안이 막 아이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거 아니라고 본다. 야곱이 아들들을 보는 그런, 아이들을 보는 그런 모습들, 나의 모습을 보는 일들이 나타나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정말 자기 모습을 그렇게 보지만 그 외모의 그런 모습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 여러분들의 내 심령의 모습,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심령의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가?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안에 있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처음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전도 현장에서 나의 모습을 좀 보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 전도 현장에 LA에서 그 올림픽하고 버먼트라는 그 코너에 있는 곳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이제 나갔어요. 처음 나갔을 때 처음 딱 나갔는데
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멕시코에서 오신 여자분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그 멕시코 말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멕시코 말로 크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너무 반가워하고 말이죠.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정말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을 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내가 다른 거는 다 하더라도 그것만 못하겠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확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딱 돌아섰는데 저게 나의 모습이었나? 내가 교회 나가서 집사 직분도 받고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성가대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하시고자 내 삶이 정말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주님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요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버스를 타고 그냥 가버렸던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배드리고 요새 예배 참 나오고 싶지만 정부 그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또 최소 인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저번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도 또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또 미국에서도 또 달라스 샌디에고 이런 데서도 가끔 보시고 그런 얘기를 제가 보면은 참 글로벌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집중이 안 된다고 우리 조영진 집사님이 저번에 그러셨다고 말씀드렸죠. 집중이 잘 안 되죠. 사실 그래도 편안한 옷 입으시고 어떤 분들은 맛동산이나 새우깡이나 드시면서 또 보시는 분들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정말 하나님 형식적인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식적인 그런 예배 받을 분 절대로 아닙니다. 딴 생각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도 이것이 정말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붙잡고 정말 한 주를 살아가기도 힘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 우리 여기 말고요. 우리 저번에 그전에 있던 그 미국에서 있을 때 주보가 있는 걸 예배 끝나고 다 하는데 그 주보에 어떤 분이 막 써놨어요. 낙서해놨어요. 낙서라고 저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메모를 했나 보다 쫙 그냥 우연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저녁에 뭐 먹나 이거 먹자. 제가 보니까 자기 그 옆에 부인하고 남편하고의 대화를 그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주보에 써서 오늘 뭐 먹을래? 난 이거 아니야 저거 나가서 먹어 아니야 그거 하고 그거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보면서 나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분들은 이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당 뒤에 착 앉아가지고 그거만 생각한대요. 성도님들의 머리만 딱 보면서 오케이 이쪽으로 쳐서 하면은 쓰리 쿠션으로 난다 그런 걸 보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참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엘베델 여기서 그러면서 7절에 오늘 나와 있는 7절에 여기서 우리 어저께도 단톡방에 그 강봉석 집사님이 2절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 야곱이 그랬죠. 야, 너희 집안 모든 사람의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만나셨던 그 장소 그곳으로 올라가자 하고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딱 올라가는 그 장면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되는 장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냥 퍼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일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회복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일이 꼬입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밑바닥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그 친구들 다 데리고 올라갈 때 여기서 또 멋있는 장면이 말이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으시는 하나님 누구 다른 분 믿으신 거 아니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때 그랬대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셔 그랬더니 아멘 누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7절에 그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말이 그 9절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그 약복강에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지어주셨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나타나셔서 네 이름 이스라엘인 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하고 이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의 홍수 지난 다음에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 아담 그 노아처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이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 그 메시지에 응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없인 여길 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돌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그 자녀의 확신된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말 아주 사방으로 막혀있는 그런 가운데 계실 분 있습니까? 야곱이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식구들을 자녀들 데리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그 베델로 올라갔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things.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